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75쪽입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라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홀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의 주님의 힘을 인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 세 번째 편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남북 분단 시대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은 우시아고요,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주 국가가 강성해서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영토 확장은 솔로몬 이후 최대로 넓어졌고요.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안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과 같이 잘 사는 시기가 별로 없었죠. 아예 별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생기고 난 이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죠.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쪽이십니까?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돼. 살기가 좀 힘이 들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힘이 드시죠. 아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계신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부인하고 밥을 드시면서 내가 해외를 나가보니까 야, 진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더라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분이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살더라. 자, 우리가 잘 사는 것 한번 볼까요? 집 없는 분 거의 없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평수가 평균 20평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처하는 공간이. 근데 전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쪽방에서 살았거든요. 방 한 칸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형님 두 분, 이렇게 네 식구가.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집에 텔레비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마당에 자리 깔고 앉아서 텔레비 보던 시대. 지금 방마다 텔레비 있는 시대죠. 그리고 그때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은 그 전화기 있는 집 억수로 잘 사는 집이었죠. 지금 개인 손바닥 위에 전화기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 못 쓴다고 버렸대. 와, 무슨 그런 이야기. 우리는 그냥 자가용 하나 있으면 그 억수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평균적으로 집에 차 2대 정도는 있지 않나, 없어도 한 대는 꼭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잘 살면 우리는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방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면은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에 두게 될까요?
물질에 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기도 한데 아파트라는 공간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재짓게 하는 공간이 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옆집에 차 바꿨대. 여보, 윗집 아이 어느 학원 다닌대. 여보, 옆집에 오늘 보니까 냉장고 바꾸더라. 가장 쉽게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의 초라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좋은 곳이 아파트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옆집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왜 우리는 없을까? 이렇게 보게 되죠.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활동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북쪽에 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모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너 그 동네 가서 너 그 동네나 잘하라고 그래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감내라 콩내라 하느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자입니다. 이 아모스의 주제는요,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그 당시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다음 사회적으로 불의로웠으며, 다음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60년에서 750년 약 10년간으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성한 국력,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 그런데 그때의 왕족과 상류계급은 부유한 생활을 극에 달했고요. 그 다음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상업윤리, 성윤리, 그 다음 종교윤리가 떨어져서 사회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며, 종교적인 예배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그리고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뒤섞여 버려서 종교 혼합주의적 양상을 나타내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배격하며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될 건데요. 이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일주일간 사회에서 생활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였기 때문에 위로와 안식,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서 대화 설교를 하다 보니 또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에서도 그랬고요, 요엘서에서도 그랬고, 아모스서, 호시아서, 앞으로 이어지는 선지서는 선지자가 어떨 때 주로 활동을 하죠? 예, 세상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타난 이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은 조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아픈 부분을 찔러서 회개시키는 내용은 듬뿍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본문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러했다면은 뭐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면 여전히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들리더라도 우리가 뭐 흔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또 뭐 친다 이런데, 우린 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는 절대 치지 않습니다. 치면 누가 치실까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를 치고 깨우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2년 전에 덕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장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우시야 시대, 우시야는 BC 783년부터 742년간 약 41년간 왕위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786년부터 746년까지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요. 그 다음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BC 760년경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기가 약 한 762년 내지 763년경쯤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누군가? 자, 처음부터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야, 대단한 지식이십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그것까지 아십니까? 목자십니까? 예.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야, 대단하십니다. 이 지금 1장을 하는데 어떻게 7장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7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선지자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야, 네가 남쪽 사람인데 왜 우리 북쪽에 올라와서 뭐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할 때 이제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죠. 자, 7장 14절 볼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사람으로도 쓰일 수 있다? 선지자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뛰어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해서 전도하는 것도 다 누가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범한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전 능력 없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기쁨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안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되는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건 아니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일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가 다 있고 받은 일들이 사명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모습을 보이는데 2절에 보니까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곧 황폐화되어질 것이다. 가뭄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가뭄과 기근, 이렇게 기후적인 것으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병충해로서 행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병, 연병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심판의 모습이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졌다. 그럼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난데없는 경제적 손실을 당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사전 징조를 보여주시거든요.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북이스라엘로 간 이 아모스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으면서 그 당시 좀 강대국이었던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겠죠. 아닙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이방 국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야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나이스 굿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아모스서가 전개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이고요. 이 아람은 실질적으로 BC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너 가지 죄니까 뭐 한 몇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가운데 너무 죄의 죄를 더해서 죄가 가득했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은 길르앗을 괴롭힌 죄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입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예고되어졌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 상습 하습 8장 12절에 보면은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이미 엘리사가 예언했고요. 또 그 시대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사엘의 죄를 용서치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내가 아스돗에서 그 거민들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맺으면서 항상 그 끝에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랍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여러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 가사라는 도시와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도시 하나가 빠졌는데 혹시 빠진 도시 기억나십니까? 가드라는 도시가 지금 빠졌어요. 이렇게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때 가드는 우시아가 가드를 정복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가드는 빠졌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획해가지고 어디에 팔았다? 에돔에 팔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주로 낙타 무역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두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서 잡아가서 역시 에돔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가 형제의 계약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두로와 이스라엘 간에 이 형제적 관계로 놓일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 때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로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사돈 국가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돈 국가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너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스의 후예죠. 따지고 본다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고 이삭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보니까 지금 그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죠. 누가 있을까요? 북한이 우리를 참 많이 시기 질투 괴롭히고 있죠.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로울 때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도 결국은 BC 734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고요. 두로는 BC 572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BC 597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여서 아모스의 외침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암몬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는 아니죠.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까? 롯의 후손들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피해서 소알로 갔을 때 그때 롯의 큰딸이 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큰딸이 그러니까 작은딸도 가서 역시 아버지와 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때 베놈입니다. 베남미의 후손이 누구다?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감 받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변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형제 국가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나라 볼까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은 상당히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다가 정확한 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랍 계열의 나바티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받았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행과 또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벗어난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양심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 말하면은 세종대왕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 그때는 지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죠. 그럼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판단할 도구는 없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은,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맡게 되고,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심판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더라? 그가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단정은 짓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 시대에 그분이 정말 자기 양심에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도 그 선한 양심을 보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을 거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섣불리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건 무조건 지옥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옥 간 사람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의 시대가 아니라 엄부와 낙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은 엄부로 가거나 낙원으로 갔다가 언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때 영생하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영벌 받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그냥 외치면 안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들을 살펴봤는데 이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판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유다에 대한 심판에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나갔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겠죠. 야, 저기 남쪽에서 유다에서 올라왔는데 저거 나라도 막 벌을 준다고 이야기하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시네요. 이는 저희가 줄을 한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를 심판하는 그 항목이 이제까지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그들의 행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죄 또는 비윤리적,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지금 무엇으로서 심판하시겠다? 딱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죠.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게 말씀을 얼만큼 내가 안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킨다 이게 중요합니까? 지킨다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사랑교회에서 또 말씀을 많이 배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아는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연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이 열린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실천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 이거는 뭐 자랑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죄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은 행입니까? 심중입니까? 심중으로 행한 죄죠. 마음으로 행한 죄 아닙니까? 그죠? 멸시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액션, 행동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멸시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서 벌써 말씀을 떠나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액션으로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떤 게 됩니까?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이방신을 쫓아서 거짓것에 미혹되었다. 이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뜻을 물어서 이걸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까 싶어서 어저께 열심히 쇼핑센터에 가서 찾았어요.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일단 선택을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세 줄 노트라는 책을 이제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안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심리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좋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하면 참 좋겠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루에 일기를 씁시다. 몇 줄? 세 줄. 일기 세 줄 쓰는 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줄만 쓰면 됩니다. 예, 좀 어렵겠습니까? 예, 우리 예빈이는 어려울 거예요. 예빈이 손을 딱 드니까 아빠가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손 드는 걸. 본인이 손 드신 거 아니죠? 세 줄을 딱 쓰는데 하나는 오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을 하나 딱 적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내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많이 안 어렵겠죠? 오늘 내가 살면서 감사한 일. 저는 뭐 오늘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도 안 아팠다. 이것도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죠. 오늘 내가 교통사고 안 당했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새끼밥 다 먹었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찾으면 한없이 많습니다. 평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다리를 제가 한번 다쳐본 적이 있는데요. 다리를 다치니까 잘 걷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팔을 다쳐보니까 팔을 잘 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다리 안 다치고 팔 안 다쳐서 부러운 것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일을 한 줄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하나 적는 거예요. 회개할 일. 하나만 딱 쓰면 됩니다. 많이도 쓰지 마시고. 아들한테 오늘 화를 내서 내 감정을 조절 못했다. 이것도 회개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 이걸 한 줄 딱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내일 이거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 우리가 항상 꿈이 있어야 다음 날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장로님 보면서 늘 부를 때가 있는데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우리 장로님 항상 꿈이 풍부해요. 지금 70대인데 누가 장로님을 70대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젊게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항상 다음 꿈을 꾸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70살 이후에 꿈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예, 저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행복해야 되지만은 내일 꿈을 꿈으로써 오늘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일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줄만 딱 쓰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기. 엄마들은 그런 거 써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창한 걸 쓰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어져야만이 이게 말씀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알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하나님 말씀 듣겠다,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겠다, 이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게 약해요. 그런데요, 종교를, 하나님을 일찍이 믿었던 서구 사회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산을 아득아득 모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외국의 부자들 보면은 아득아득 모아가지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줍니까? 대체적으로 다 기부합니다. 그게 생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 줄 일기를 쓰신다면은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될 겁니다. 뭐 그 밑에다가 뭐 오늘의 말씀하니까 자기 큐티해도 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열린 가족들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좀 뭔가를 실천하면서 오늘 내가 감사한 일, 오늘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일, 또 내일 내 생활 속에서 뭔가 주변이나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일, 뭐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한 줄씩만, 한 줄 안 써도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한 단어만 쓰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겠죠.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제가 다음 주 멋진 노트를 사서 단어 드리겠습니다. 설 선물로. 제가 어저께 가서 노트를 봤는데 참 좋은 노트가 하나 있어서 이거 구할 수 있어요 하니까 거기에 두 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문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주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쁘고 좀 좋은 노트들은 이렇게 한 10권, 20권 사이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썩 예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예쁘고 좋은 거를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맞춰만 진다면은. 근데 건수가 안 맞춰지면은 썩 좋은 노트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렇게 세 줄 쓰고 남은 여백은 그냥 그날 하루하루 또 다른 거 써도 되고 아니면 그걸 세 줄 쓰고 또 그 밑에 또 다음날 거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생활신앙 세 줄 일기 노트를 그럼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싫으시면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죠. 예. 선물은 받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검사 안 합니다. 안 쓰셔도 되는데 단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야, 아모스 멋있어. 너 대단해. 너 같은 애 좀 일찍 올라오지.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합니다. 6절부터 앞으로 쭉 이어서 2장, 3장, 4장, 5장 이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은 2장 내용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어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 부자는 부자가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 한자로 써놓기 바랍니다. 아비부 아들자 아버지와 아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는요, 일단 사회적으로 공의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젠가 아ren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약 6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가진 자 10%는 꿈쩍도 안 한답니다. 네 마음대로 해랍니다.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세금 내라. 좋다.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서 일삼는다는 거죠. 가격 내리면 사모은대요. 내가 3개, 4개, 10개, 20개. IMF 때 가장 많이 우리 서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금을 내고 금을 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 왜곡된 사회 구조가 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은을 받고 어인을 팔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는 그 티끌마저도 욕심을 내어서 착취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방탕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갔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담보를 잡지 말고 돈을 받되 이자를 취하지 말고 담보 잡은 물건은 거두실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전당 잡은 옷 위에 뭐 하며? 누우며. 자, 해가 질 때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물 먹듯이 어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신 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방신들의 전에서 술을 마시고 쾌락에 젖어서 그 앞에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들과 더불어 지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요해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낫시로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낫시로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야,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오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지내는데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였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릴 때 조금만 한 20년만 돌아가서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스, 보일러, 전기장판 더 이상 연탄가스 걱정 안 하잖아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7족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죠? 바산, 시혼, 바로 이 길르앗 땅, 요단 동쪽 땅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정착했다는 거죠. 내가 다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보호해 줬다. 그리고 너희들의 터전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 내밀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선지자를 내가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죠. 예배도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 예배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믿다가 좋은 말로는 낙심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또 나시로인, 나시린이죠. 나시린 잘 알죠? 예,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겠다고 예정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금하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고 선별된 행동을 하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슨 사람? 구약으로 친다면은 우리 나시린입니다. 그렇죠? 택감 받은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존재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흔드는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너희들. 지금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서론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본론은 3장, 4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제 보면은 좀 무겁습니다. 오늘 설교는. 자, 이런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3절 볼게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방치를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장면만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 뭐 이거 생각하기 어려우면은 탱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 탱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탱크가 지나가면 그 밑에 땅은 어떻게 눌리겠습니까? 굉장한 압력에 눌리겠죠. 그렇죠? 그런 짓누름과 같이 우리를 짓눌러서 심판하시겠다. 그럼 좀 뭐 피부로 느낌이 탁 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사도 피할 수 없고요. 활을 가진 자도 맞설 수 없습니다. 발이 빠르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말을 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피하겠다?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방탕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13절 이하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심판만 받는 존재입니까? 벌만, 여기 딱 가는 거 보니까 벌만 받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벌만 받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뭣도 받습니까? 구원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면은 뭐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가 이제 먼저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하죠? 위로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주죠? 소망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위로도 받았고 이미 소망도 다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돌아보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너무 또 눌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26장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주머니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14절부터 38절까지는 복주머니가 아니고 징계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는 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심리적으로는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안 받는지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복주머니는 반드시 열어보시고 징계주머니는 이렇게 조금 열어가지고 내용은 보지 마시고 이러면 징계받는구나만 봐가지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경제적 번영 가운데 타락하였기에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도 그 시대 못지않게 물질적인 풍성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도덕 또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협받는 어려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